올림픽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키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키는 기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응준 작가가 쓴 그 기사 중에 눈에 좀 와닿더라고요. 인간을 짐승과 구별시키는 결정적 세 가지가 있다면 과학과 예술과 종교일 것이다. 여러분, 짐승이 과학을 할 수는 없죠. 짐승이 예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짐승은 종교를 갖지도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것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짐승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밀림의 왕 사자가 하이에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100m 달리기 하자. 치타도 와라. 고양이도 와라. 얼룩말도 와라. 뛰었어요. 1등한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박수치면서 니들 수고했다고. 가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목덜미 물어뜯겠어요? 목덜미 물어뜯죠. 사실 올림픽의 정신이 짐승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올림픽 정신은 쿠베르탱이 시작하면서 세 가지. 우리 운동화 중에 르카프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르카프 기억나세요? 그 르카프가 이 올림픽 정신 갖다 쓴 거예요. 보다 빠르게 시투스, 보다 높게 알티우스, 보다 강하게 포르티우스.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 보다 빠른 사람, 보다 높은 사람, 보다 강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정신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바로 평화의 정신입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서 전쟁이 없고 차별이 없는 평화의 정신을 훈련하고 체감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면 전쟁이 멈춰야 됩니다.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글로벌 시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도 금지합니다. 상호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을 공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해결을 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것. 이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몇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죠. 개막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초유의 만찬을 패러디를 했는데 패러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LGBTQ 형태로 너무 이것을 난잡하게 패러디를 해서 패러디의 금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좀 종종 깡패국 같긴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강한 이제 미국 이 단체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이 금도를 넘어서는 비난,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욕을 먹고 혼나야 되지만 금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우리도 그 금도를 제한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똥물처럼 변질된 이 세느강을 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기독교 도시, 크리스텐돔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돔. 이 기독교 도시로 유명했던 파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일그러졌나 좀 찾아볼 수도 있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 그 종교개혁 투어 때문에 그 파리를 들렸다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루트를 더듬어 보는 프로그램을 제가 거의 처음 짰어요. 제가 만든 이 코스로 이제 다른 여행사들이 나중에 많이 써먹었거든요. 전 로열티 한 푼도 못 받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투어를 다 보고 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됐는데 파리 생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내랑 이렇게 쭉 지나가고 우리 그 팀들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이제 은퇴한 교인들이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때만 해도 생강이 깨끗했고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 에펠탑 바라보면서 전 세계에 온 이 관광객들이 또 성지순례자들이 서로를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그래서 다리 밑에 지나갈 때 이제 함성을 지르면 소리가 막 퍼지거든요. 와! 그러면 막 서로 막 환영해 주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계 인류 도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2의 중국이다. 유럽의 중국이다. 소리 이렇게 조소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피땀을 흘리며 경쟁하는 선수들을 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축하하는 모습들을 또 지켜봅니다.
또 우리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뼈가 빠지게 노력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그 선수처럼 마치 동화된 것처럼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내 자신도 보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 크리스천이라는 화두를 고민했습니다. 올림픽 크리스천. 우리들도 올림픽 경기를 뛰는 것 같은 마치 국가대표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이 고민을 올림픽 크리스천이라는 화두 안에 담아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묵상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올림픽 경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레코 로마 사회잖아요.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고 전 세계를 향해서 패권을 자랑하던 때 그 시대에 소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아주 추악한 경기들도 있었지만 올림픽 경기의 시원이 되는 레슬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시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올림픽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한 노인이 된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디모데후서의 가치는 얼마나 맹렬할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마치 유언처럼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영어로 오늘 좀 읽을게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이게 다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콩글리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피곤하신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된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우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투닥거리며 싸우는 운전하다 기분 나빠 싸우는 이런 저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올림픽 선수들의 분투를 상상합니다. 바울이 올림픽 선수들이 레슬링을 할 때 서로 이기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장면, 온 힘을 다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기량을 발휘하는 그 스트러글링, 그 분투하는 모습을 여기에 담아놓지 않았나 추론을 해봅니다. 우리는 파리올림픽에서 다양한 종목,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어제 탁구 동메달도 아주 좋았죠. 그 선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삐약이가 삐약 아멘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은혜라는 선수가 저희 옛날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저희 아는 목사님 수양딸이에요. 양영자 선교사가 선교사로 갔을 때 몽골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양육하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주로 부탁해서 입양을 했어요. 호적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귀화에서 이제 선수로 뛰고 있죠. 저도 그때 기회가 됐다면 왜 저한테는 제안을 안 했는지. 그래서 이 선수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선수가 드디어 처음 국대 나가서 선수들 응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했습니다. 연금 52만 몇천 원 받게 해달라고. 꼭 금메달, 동메달 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삐약이도 전지도 다 같이 셋이서 모여서 기도하고는 독일을 압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경기는 한국 유도 대표팀입니다. 우리 유도 대표팀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유도 단체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남녀 혼성 믹스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 한국 유도팀에 73kg급 선수가 없답니다. 주로 유럽 선수들이 강하니까 73kg급 선수가 세계 랭킹을 못하니까 올림픽을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유럽팀은 73kg급 선수가 나와요. 우리 몇 킬로그램이 나가야 돼? 같은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66kg급의 안바울 선수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 안바울 선수가 66kg급인데 올림픽 금메달도 따지면 실력도 대단하지만 한 체급 위의 선수를 상대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김호영 선수와 씨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바울 선수가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요. 자기보다 훨씬 센 상대를 죽기 살기로 지지 않는 싸움을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버텨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 감동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바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이름이 바울이니까 크리스찬 같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우리 임세희 목사님이 센스도 없게 이 선수가 종종 우리 카페제에 온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안바울이 아내랑 와서 자주 온다는데 사인도 안 받아놨어요. 제가 오시면 꼭 한번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이 형제가 5분 때로는 10분 가까이 더 강한 상대와 분투를 벌입니다. 결국 이 선수의 분투로 11명이 다 봤더라고요. 출전한 선수 외에도 나머지 선수들까지 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안바울 선수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았냐? 실제로 8강전 그 전부터 더 무거운 선수들 이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더 뛸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라면 저는 아직 에너지가 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그냥 뻐근은 울컥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울컥하는데요. 울컥했어요. 저는 이 안바울 선수의 이 분투가 본문의 싸우다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한과 사람 편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선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아가토스 사람, 선한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또 타인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요약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선한 삶을 기초로 합니다. 선한 삶은 타자의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 선한 관계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남편 되십시오. 선한 아내 되십시오. 선한 아내는 나만 행복해서 돼야 안 돼요. 내가 행복하면 누구도, 남편도 내 가족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사 되십시오. 목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구름에 살고. 천국 못 갈지도 빠따 맞을지 몰라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선한 목사는. 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교인들 되십시오. 자기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이 안바울과 이 11명의 유도팀 선한 싸움을 보면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행복을 나눕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 52만 몇천 원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그 다음 달 20일 날 차곡. 별로 안 좋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정말 치열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안바울 선수가 한 체급 위에 더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힘, 기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수보다 오래 버텨야 돼요. 그 선수보다 더 치열하게 버텨낼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체력이 있으니까 이 강한 선수가 막 힘으로 몰아붙이는데도 기어코 버텨서 그 상대방이 반칙패를 당하게 만들더라고요. 10분 이상 싸우니까 상대편 선수가 나중에 그 선수도 올림픽 나올 때도 얼마나 체력 훈련했겠어요. 정말 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러더니 반칙하고 졌어요. 얼마나 강한 체력이에요. 강한 체력은 치열한 훈련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피지컬이 좋아도 체력이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삶이나 내생, 다음 삶에도 약속이 있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도요, 경건에 이르도록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상의 훈련이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뭐 있어요? 가족, 예배.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감사, 영수증.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이 3가지는 아주 강한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서 강한 영적 체력을 훈련하게 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인생의 어떤 위기에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 바로 이 3가지 훈련만 잘하면 여러분 획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과 함께 인생 올림픽 마치는 날 다 함께 이렇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둘째,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레이스라는 말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떤 오토바이 경주, 달리기 경주가 생각나죠?
실제로 바울이 마라톤 경기를 예화로 이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것은 당대에 고대 시대 그 시민들이 보통 뛸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인생 마라톤을 달리고 있잖아요. 한평생을 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민이길래 이 인생 마라톤을 제대로 뛸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또 그 도시의 시민들이 이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라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스포츠 경기. 아마 오늘 마라톤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의 기원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가 이 다리우스 황제가 침공할 때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남자 형제들의 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육질의 남성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는 300. 리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 끝까지 전투를 해서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 배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페르시아가 호시탐탐 그리스 땅을 노렸습니다. 근데 결국 정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칩니다.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가 일어납니다. 이름이 페이디피데스. 참 이름 어려워요.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였는데 그걸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간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외치고 장렬하게 죽었더라.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레이스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등한 사람도 축복을 받지만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격려를 받고 축하를 받아요. 우리 기안 84가 언제 그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 친구도 참 독특한데 대단하죠. 근데 뭐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니에요. 걷다 서다 하면서 뛰다 그런데 기안이니까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라톤 통과하고 대상 받았어요. 한번 뛸만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성적이 아닌데도 완주를 하니까 뭘 줘요? 메달을 주는 거예요. 마라톤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1등한 사람도 축복을 받지만 완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리자다라는 것이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마라톤 완주해 본 분 있어요? 마라톤. 요즘은 뛰기도 힘들대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신청을 해서. 저도 한번 마라톤을 뛰고 싶었어요. 체력이 좋을 때. 이제는 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195km를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인생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은퇴하면 한번 뛰어볼까?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한 번은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뛸 때 웬만큼 체력 좋은 사람이 몇 분 안에 들어올까요? 몇 시간에?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극한의 고통이거든요. 10km 정도 보통 뛰는 훈련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10km만 뛰어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은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인생 마라톤을 달릴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 1등, 2등, 3등. 천국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텔레오라는 동사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과 목적에 따라 빠짐없이 마쳤다는 뜻이 바로 텔레오예요. 그런데 이 텔레오가 누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느냐? 바울은 바로 이 텔레오를 쓰면서 그 고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기억나시죠? 이때 쓰인 동사가 텔레오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쓰셨던 이 동사가 텔레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갑자기, 해프닝, 아주 치열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투신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텔레오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텔레오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 텔레오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좋은 설교인 겁니다. 이런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쇼맨십, 쇼 비즈니스, 무슨 이상한 그런 걸 안 해도, 어마어마한 시설을 안 해도 그저 그 목사의 투박한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내 눈이 향하게 내 마음이 향하게 만드는 설교. 너나 잘해라 할 말은 없어요. 바울이 이 설교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1등, 2등, 3등 아니,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의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 네, 여러분, 바울이 그 완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텔레오라는 말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완주할 때,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고백을 하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사고를 엄청 쳐요.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딱 부산 생각, 부산 요즘 약한가? 아무튼 강남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교회도 괜찮고 사람도 또 잘났다 그러는데 사고를 겁나 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의 사도권까지 깨뜨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맞은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려요. 39대 몇 번 맞았대요? 5번.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을 여러분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싱가포르 가서 길거리 가다가 침을 뱉어보세요. 싱가포르 여행 가가지고 길을 걷다가 침을 뱉어보세요. 담배를 피거나 운전을 한 손으로 하거나 껌을 씹거나 태장을 맞을 수 있어요. 두바이 가서 사고 쳐보세요. 태장 맞을 수 있어요. 무슬림 법이 강한 나라들은 태장을 지금도 해요. 어떻게 때리냐? 운동선수가 풀스윙을 합니다. 이대호가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이대호.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맞아 죽어요. 이만한 매를 들고 와서 옷 싹 벗겨놓고 등짝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리는데 미국의 한 청년이 사고를 쳤어요. 보니까 금쪽이었나 봐. 금쪽이 시끼가 싱가포르 가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빠따를 맞았어요. 미국 뭐 대사가 나서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때려버렸어요. 그냥. 대신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때리게 해줬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때리냐? 빡 때려요. 피가 팍 터져요. 3대 연속으로 안 때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세요. 약을 발라서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으면 또 궁뎅이 볼기짝 까요. 빡! 또 피 터지죠. 또 정성스럽게. 별로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의 뇌가 고통을 기억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바울이 이런 태장을 맞은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만든다는 게 살으라고 돌로 때려요? 죽으라고 돌로 때려요? 유대인들의 사용법이에요. 왜 돌로 쳤을까요? 피가 튀면 더러워진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쉬운 사용 도구가 짱돌이에요. 그래서 중동 땅 그 사막 지역에서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3번 파선했대요. 복음을 전하다. 심지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 구조받지 못하고. 자, 여러분이 바울이다 생각하면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딱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 운동이 완성된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안전한 사회를 만든 거죠.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하면 전두환이 다 잡아가요. 대통령 욕도 지금 대통령 욕 얼마나 많이 해요. 온 동네 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욕만 하면 잡혀가요.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뒤지게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거기서 시민들이 굴복했다, 대학생들이 굴복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 강자들의 횡포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죽게 살기로 버틴 거예요. 그 고난의 시대를, 엄혹한 시대를.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놈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파리로 쓰겠다고 이상한 나라가 되긴 했는데 또 민주주의 뭐 형태에서 다 용납하되 아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한 사회가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완성돼가는 과정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난하고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중도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텔레오를 외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잘 나갑니까? 지금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세요. 언젠가 내게도 고난이 따라합시다. 언젠가 내게도 고난이 온다. 너무 잘 나가고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저도 부목사 때 너무 잘 나가고 좋은 것만 보다가 담임 되기 힘들더라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한번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잘하던 사람들만 있다가 이렇게 막 무서운 사람들 막 째려보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한두 번 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또 사회생활 할 때도 혹은 인생의 진로를 찾을 때도 무수한 삶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무참한 고난이 나를 압살하러 덤벼들겠습니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너의 인생 마라톤 경주할 때 누구를 바라봐라? 텔레오. 다 이루었다 외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를 뚝뚝 흘리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외치시고 그 피를 찍어서 십자가에 내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누구도 치울 수 없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는 인생 마라톤을 마치는 날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셋째,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이니까 그 믿음이 시작된 과거의 한 시점이 있겠죠. 우리는 바울이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 장면도 나와요. 그 스펙타클한 이 복음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 기억하시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빛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라 선지자에 의해서 안수받고 다시 눈을 떴어요. 바울은 육체의 눈이 멀었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다마스커스 크리스토파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정말 강력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골프 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프로한테 레슨 안 받고 혼자 영상을 보며 책으로 배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딱 쳐놓고 이런 분들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 배워놓으면 안 배우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울 때, 예수를 만날 때 사람이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인생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다 말할 때 그 힘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행정, 안수, 장풍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그냥 작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목사의 역할, 또 우리 순장들의 역할, 장로들의 역할이 돼야 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교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보통 은혜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름으로는 구별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이걸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에게 참 잘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삶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은혜로 소생함을 얻는다. 그러면 은혜는 샘의 원천이니까 하나님 편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원천에 꽂혀 있는 파이프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뿌리가 나한테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은혜에 있잖아요. 믿음 역시 누가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이 개혁파의 믿음이, 개혁파 신학이 여기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은혜가 끊어져서 믿음이 메마를 때가 있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믿음 생활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나 내 개인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 막 흔들려서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혹은 인생의 고난이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저주를 할 정도로 아주 곤고하게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믿음은 나를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떨리는 손으로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한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 집 프로젝트면 떨리는 믿음으로도 가장 귀한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사건과 고난과 문제들이 어땠다? 아주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요,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위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믿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바울은 이때 동사를 테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테레오, 좀 문학적 장치 같지 않아요? 앞에는 맞췄다, 텔레오를 썼고요, 이제 뒤에 지켰다, 테레오를 씁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언어의 유희를 통해 읽는 독자가, 듣는 청중이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래퍼들이, 시인들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에 아주 좋은 백미를 발견하기도 하죠. 래퍼들이 참 그런 걸 잘 써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재수 없고 고 썰렁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 나중에 생각나는 건 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쓴 단어를 뒤에 비슷한 단어로 반복해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 텔레오는 계획과 목적에 따라 끝까지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테레오는요, 경기하는 선수가 규칙을 공정하게 잘 지키는 것, 또는 군인이 그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로열티예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아주 황금 같은 이 정말 귀한 충성심을 지켜내는 것. 바울이 바로 예수님께 이 테레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 예수님만 좋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만 보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 따라서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겠다. 이런 고백들이 바울 서신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두고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철학 핵심이 광인론이었어요. 이제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광인론이 뭐냐? 복음에 미쳐라, 목회에 미쳐라, 한 사람에 미쳐라, 성경에 미쳐라. 미치면 미칠 수 있다. 어떤 일에 미치면 내가 그 극단의 극도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그게 광인론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텔레오, 이 충성심, 예수에 미친 이 심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자기 운동 종목에 미친 것처럼 우리들도 어때야 됩니까? 예수에 미친 교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그 인생, 그 삶, 주님 책임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요를 남길 때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200억짜리 건물을 남겼다. 빚은 300억이다. 아파트 줄게. 주식 줄게. 그거 바람 한번 쑥 불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30억, 40억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막 100억 갖고 있는 분은 웃고 있잖아요. 벌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식이 철없고 속 없으면요 그 1년 넘었대서 저는 많이 봤어요. 강남의 유명한 빌딩 건물주 아들인데 마약에 빠져가지고 뭐 죽고 뭐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보다 소중한 거, 그 부동산 건물 돈보다 소중한 거, 자식에 꼭 줘야 될 거 뭡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예수에 미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부림치는 믿음. 이 믿음 생활 한번 여러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바울이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외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즉 최후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나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오늘 이 세 가지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 면류관이 제일 크겠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꼭 천국 가서까지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천국 간증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 예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람보르기니가 필요하고 제가 했죠. 포르쉐는 그 엔진 소리 다르다고. 포르쉐. 다 필요 없다니까요. 가면 구름 타고 다닐 건데 뭔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가면 똑같아요. 천국 가면 목사 상급이 크고 장로 상급이 크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막 봉사 많이 하고 황금 많이 하고 직급이 높고 이러면 천국 가면 고대광실에 뭐 7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목사는 맨날 지 해먹을 거 다 처먹어가지고 보세요 10평짜리 원룸 살고 있고 막. 이렇게 저열한 간증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수준 낮은 천국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상급은 뭡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올림픽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머리띠죠. 예전에는 우승자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줬어요. 특히 마라톤 선수에게는. 올리브 잎이나 또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서 이 면류관을 줍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한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죠? 스테반 집사님. 그분이 스테파노스예요. 초대교회 면류관이 된 성도. 그래서 스테판 이름이 소중한 겁니다. 바울은 월계수, 올리브 이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의로 만든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은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면류관을 받길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면류관은 금메달을 딴 우승자에게만 주로 주어지죠. 하지만 바울은 예비되었다는 동사를 씁니다. 현재형으로.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면류관이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면류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기 머리 이렇게 토닥토닥 해보세요. 나도? 따라해봅시다. 나도 면류관이 있다. 지금 면류관을 썼어요. 믿는 자라면. 주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이미 머리에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처럼 행동해요? 아니면 금메달리스트처럼 행동해요? 금메달리스트처럼 살잖아요.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면류관을 받은 승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인생 마라톤을 달리다 넘어지고 깨질 때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머리에 이 지프라이트 믿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나에게 면류관을 주고 계신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 마라톤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그 눈앞에 서서 이 세 가지 담대한 고백을 외치며 인생 면류관, 최후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